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마음이 천국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죠. 감사 예배로. 자, 이 강단 앞에 보니까 오곡백화가 있다. 이제 모든 이 종류의 곡식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절기.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래요. 유월절은 다른 말로 또 무교절이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기념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은 뭐냐? 성찬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좀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맥추절은 초실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다 같은 절기예요. 맥추절이 뭐냐면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좀 드려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또 세 번째 절기는 뭐냐? 장막절을 지켜라. 이 장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에요. 장막절은 1년의 모든 수확을 마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좀 드려라. 여러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도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잘 보세요. 유월절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맥추절과 장막절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구나. 누가?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뭐가 좋아야지?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막 기쁨이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이 시킨 일들을 막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시키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가 좋으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켜주셨네? 일. 야, 그 일 사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그 모든 것들이 막 선하게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 만나는 게 좀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졌어. 그럼 아빠가 싹 들어오면 아들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그래요? 아니면 싹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뭐가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아빠가 딱 들어왔어, 엄마가 들어왔어. 그러면 엄마, 아빠 하고 탁 안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야, 물 좀 떠올래? 네. 근데 관계가 깨지고 난데 물 좀 떠올래? 그러면 속을 쥐가 떠먹지 나보고 싶게. 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겉으로는 못해. 왜? 겉으로 하면 혼날까 봐. 잘 보세요. 관계가 좋으면 아빠가 엄마가 시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뭐를 시켜도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한 번 받고 끝내야 돼? 아니면 계속 받아야 돼? 그 비결이 뭐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마다 이런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들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두 가지를 부탁해요. 그 첫째가 뭐냐? 자, 2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잘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네가 그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은 뭇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너는 영원히 버림을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 솔로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야,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를 부탁하고 있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소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28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왜? 너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어. 근데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 짓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거야.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영접할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응원할래요?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미워, 싫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순종하려고 그래. 왜? 하나님도 내 마음 안 들어줬잖아요. 근데 다윗의 믿음이 뭐냐? 다윗의 믿음은 성전을 짓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아멘 함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29장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전을 위하여, 시작.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으면 에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지을 거니까 나는 관심 없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특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유의 금으로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했지만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금과 은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어떻게 했더라? 드렸더라. 그 양이 얼마냐? 금 3,000달란트래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좀 놀랍게 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한 달란트가 금이 몇 킬로냐? 34킬로예요. 이때 좀 놀라시는 분은 그 금의 가치를 좀 아시는 분이야. 여러분, 34킬로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0억이 넘어요. 이게 좀 다가오십니까? 한 달란트가 20억이에요. 그러면 3,000달란트는 얼마라고 하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안 돼. 억 다음에 1,000억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달란트가 20억이잖아요. 그러면 10달란트는 200억이야. 그럼 100달란트는 2,000억이야.
그러면 1000달란트는 2조예요? 아, 2조구나. 저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가 제가 우리 재정을 감당하는 우리 정태인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몰라. 1000억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대. 2조구나, 2조. 그러면 3천이면 몇 조예요? 6조가 된. 이야. 여러분, 6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드린 게 아닙니다. 천은이 뭐냐면 순결한 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결한 은을 7,000달란트를 드렸어. 또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은도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과 은이 막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뭐를 사요? 금과 은을 사요. 근데 저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걸 살 돈이 없네. 잘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브리띵을 다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모든 사무 감독들이 다 즐거이 드렸더라. 여러분, 왕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에브리띵을 드렸더니만 백성들과 모든 관리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그게 9절이에요. 9절.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자,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여러분,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막 즐거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이기지 못하였더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막 기쁨이 막 충만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제? 드리고 난 다음에. 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언제 기쁨이 충만하냐? 줄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쁨을 다른 말로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감사.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어린아이의 감사가 아니라 성숙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다윗 같은 기쁨, 다윗 같은 감사가 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뭘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또 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드릴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감사구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숙한 감사의 주인공으로 삽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한몸교회가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물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둡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숙한 감사가 나오는 거구나. 자,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나이다.
여호와여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쫙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야,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광대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에 뭐가 있느냐? 권능,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주권도 있으니까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김과 영광과 위엄이 다 누구한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셔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형통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 속에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 주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있냐? 일하신대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느냐? 날 위해 일하신대. 옆 사람한테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자, 시작. 그리고 또 한마디 합시다. 나도 널 우습게 안 봐. 자, 시작. 그렇잖아요. 그 만유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일하냐? 날 위해 일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습게 보지 말고 나도 널 어떻게 보지 않느냐?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널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할 집, 그 성전을 짓는데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드리고도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전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한 따라서 사랑은 주는 거래요. 시작.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름은 바람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대요.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대.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병천순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병천순대집에 이런 문구가 딱 있는 거야. 왜? 그 김창욱 씨인가? 가정 그 세미나 하시는 분? 그분이 어떤 순대집에서 밥을 먹다가 어느 강의하러 가려고 했는데 순대집에 그런 문구가 딱 있다는 거야. 아, 구름은 바람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도다. 병천순대 딱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살아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은 주는 거구나. 내가 줌으로 기쁨을 느껴야지. 내가 섬김으로 기쁨을 느껴야지. 섬기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가 준 것으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 때 부모의 사랑을 드는 거예요. 왜? 부모는 모든 것들을 다 줘도 아낌이 없어. 아까워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언제 효도하느냐? 부모를 알 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그것을 깨달은 자식은 철이 든 자식이고, 그거를 깨달은 자식은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줘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 감사가 되려면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좀 깨닫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자,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와 모든 인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나도 다윗처럼 감사를 고백하는 존재로 사는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성숙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찾고 기억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첫째로 물질적인 부여를 줬대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나와,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즐거이 드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드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뭘 기억하느냐? 자기가 드린 금, 자기가 드린 은,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 보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나는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거시기한 성도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물질의 부여는 뭘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적인 개념을 가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부자의 개념을 좀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의 개념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작.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이 부자의 개념은 많이 가졌다는 거야. 자, 세상이 말하는 거지의 개념은 적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따라 부자와 거지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 개념으로 본다면, 자, 10억을 가진 사람이 20억을 가진 사람을 만났네요. 그러면 10억을 가진 사람은 거지요, 부자요? 20억 가진 사람한테 비하면 거지죠.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부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최고로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신문 같은 데 보면 세상의 최고 부호가 누구냐? 1, 2, 3, 4 서열을 매겨요, 안 매겨요? 매기잖아요. 그게 뭐냐? 가진 것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부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의 개념은 뭐냐? 가졌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1개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2개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5개를 줬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줬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는 몇 개를 받았느냐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2개 있고 저 사람은 5개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1개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뭔가를 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네가 한번 해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둬 버렸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뭐냐? 왜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자의 개념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왜? 있는 게 없는데요? 가지고 있는 게 적은데요? 저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저 사람도 안 드리는데 뭐 내가 드릴 필요가 뭐 있나요? 비교의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의 포인트를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거를 깨달으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결. 자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누구냐? 다윗의 감사예요.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좀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시작. 여러분, 김동길 선생님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8년 동안 흉년이 와서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노비 하나가 나는 관계가 없어요. 8년의 흉년이 오든 10년의 흉년이 오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온다고 하니까 막 근심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막 노심초사 막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사는데 이 노비는 염려가 없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왕이 불렀어. 야, 너 일로 와봐. 앞으로 8년 동안 기근이 오는데 너는 왜 염려가 없이 사느냐? 라고 하니까 이 노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폐하,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흉년 첫 때 굶어 죽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흉년 첫 때 굶어 죽을 것이니까 그 뒤에 뭐 8년이 되든 10년이든 100년이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맞다. 내 밑에 너 같은 배짱 있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밑에 너같이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먹고 죽자가 아니에요. 오늘 먹고 죽자가 아니라 제발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자족하며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생각하면 다가오지 않는 그 고난들을 생각해서 오늘을 불평하고 오늘을 염려하고 오늘을 근심하고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일 일은 뭐 하래요? 내일 걱정하래요. 근데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만족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염려가 더 많아. 차라리 무식하면 염려가 없을 텐데.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갔잖아요. 여러분, 망향족 사람들은 얼마나 참 무식해요. 그렇죠?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웃어. 먹을 게 없는데도 웃어. 빨갛벗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웃어. 옷 있잖아요. 옷. 새 옷도 아니에요. 백화점 옷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 런닝. 여러분들이 이따 버린 어떤 옷들. 그것 하나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필리핀은 더워요. 아무리 추워도 우리나라 봄 날씨야. 근데 있잖아요. 겨울 오바를 갖다 줬네? 근데 그거 입고도 있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녀. 만약에 우리한테 그거 주면 웃을까요? 인상을 팍 쓸까요? 모든 인상은 다 쓰고 욕하겠죠. 행복 지수가 누가 높을까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데 포인트를 두세요. 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한번 때려서 나는 부자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다. 시작. 절대로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뭘 줬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예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전반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더라. 부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 귀는 뭐예요? 명예를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인정.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정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부모가 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이쁘다고 이야기합니까? 똥을 싸도 어떻게 해요? 이쁘다 그러고 막 울어도 이쁘다 그러고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야. 명예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정합시다. 야, 당신은 참 명예가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너를 인정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로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좀 부족해도, 내 마음 가운데 좀 안 들어도, 세상과 비교해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부모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위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줬더라? 하나님이 주셨더라.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셨대. 힘. 자, 12절 후반부에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신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애들도 막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아직까지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도다? 강하게 만드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막 요즘 입시 기간 지났잖아요. 또 이제 막 2학년 되는 애들 3학년 됐잖아. 그 머리에 막 과부하가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돌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강하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은진이에요. 요즘에 은진이가 밤잠을 못 잔대요. 왜냐? 과제가 너무 많대. 뭐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또 발표 수업도 해야 되고 학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계속 못 자는 거예요. 어제도 막 무슨 뭐 줌으로 회의하다가 또 잠도 설치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면 여드름이 막 난 거야. 막 잠을 못 자니까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마스크를 딱 끼고 있잖아. 안 보이려고. 그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가 나를 알까? 하면서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대.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 돌지 않았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직까지 힘들어 죽겠다라고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직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붙잡아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신 밤을 세워주고 싶어도 나는 밤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돼.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돌고 싶잖아요. 막 이 상황들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여전히 돌지 않는 것은 누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셨죠, 명예도 주셨죠, 힘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죠. 저는 막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좋은 동역자도 주셨죠, 좋은 목사도 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네. 자꾸 준 걸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짜장면 먹으면서, 짜장면 있죠, 짜장면을 먹으면서 짜장면으로 인해서 감사해.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먹을 걸, 짬뽕 먹을 걸.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니, 짜장면 먹으면서 짜장면을 인해서 감사해야지, 그거 먹으면서 왜 짬뽕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기쁨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찾읍시다. 찾으셨죠? 아멘. 아니, 목사님 없는데요? 아니에요. 찾으면 있어요. 하루는 매튜 헨리가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대요. 여러분, 소매치기는 남의 것, 다른 사람이 내 거 빼앗아 갔다는 거잖아요. 내 지갑을 훔쳐갔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집에 와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이 소매치기 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찾고 두드리고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 같은 감사를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시다.
한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게 14절에 나와요. 14절 1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잘 보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이거는 뭐냐?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나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한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이지만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잘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래요. 근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 했대요? 더 많이 수고했대. 이건 다른 말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영적인 싸움을 했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말씀 공부를 했고, 더 많은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바울은 다윗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이런 섬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 수고를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자,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래요? 감사치 아니하며.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가 망할 때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면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상황을 초월해서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선물보다 하나님께 포인트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다윗 같은 성숙한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할까요? 우리 감사인데 은혜로 좀 바꿔주실래요? 은혜.
우리 싱할 때 했던 거 있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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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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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아멘,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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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 선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나에게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또한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자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